식사 배부르게 맛있게 드셨나요? 네. 지금 따뜻하시죠? 큰일 났어요. 그러면 이제 배부르고 따뜻하면 참 이 시간에 어떻게 참 힘든 시간이지만 저는 그걸 잘 알죠. 왜냐면 이 자리는 여기서도 졸면 이제 그거는 건강에 큰 문제 있는 거고, 이 말 설교하는 사람은 안 졸리고 저기 앉아 있으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죠. 이 천하장사도 눈꺼풀을 들지 못한다는데, 그래도 우리 이 시간에 또 우리 하나라도 은혜를 붙잡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악한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헤롯 왕이라든지 아주 아합 왕이라든지 므낫세 왕,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바로 왕, 아주 악한 왕의 대명사죠. 그럼 바로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악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까? 아주 못된 왕 이렇게 알고 있을까? 출애굽기 7장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바로가 가진 악함이 무엇이냐면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국어 사전적 의미로 완고할 완, 악할 악, 한마디로 성질이 아주 억세고 악하고 고집스럽다는 뜻이에요. 고집이 센 사람. 우리 성도님들 고집이 센 사람 누구 있으신가요, 주변에? 이 고집이 센 사람 있죠.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자기의 이 고집을 꺾지 않는, 나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맞다 하면은 절대 꺾지 않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집이, 이 완악함이 자기만 갖고 자기만 이 주변 사람에게만 행하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애굽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누구로 인함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에도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왜요? 이 심판을 왜 내립니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한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즉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이런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 애굽 땅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재앙들이 임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했기 때문에 큰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으면, 이런 말씀이라면 우리 삶에 임하는 모든 재앙과 고난이 나의 악한 죄로 인함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일어나는 고난이 단순히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다, 저 사람의 어떤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면 그것은 욥의 새 친구와 똑같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임하는 고난은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함일 수도 있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연단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난은 단순하게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너 무슨 잘못했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복합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난에 처했다고 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처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 그 죄 때문에 그래, 너 어떤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라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3절에 나온 말씀이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이 말씀 표면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가 완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는 원래 완악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 자체만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9절에 이 3절 그 부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바로 원래 본성 안에 있는 그의 악함과 교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유기하셨다. 내버려 두셨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갈 때 바로는 원래 인간의 본래의 죄성, 그 안에 있는 자신의 본래대로 하는 이 완악함이 자신의 멸망의 길을 가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완악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 본래 인간의 그가 가진 본성대로 완악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가 거쳐지고 그를 내버려두는 유기할 때 그의 안에 있는 적나라한 죄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 그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왕인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의 앞부분과 같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자신 앞에 섰어요. 모세와 아론이 섰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막 주장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놓으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근데 바로는 가만히 듣고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한번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바로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는 지금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어디 그 자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로 쓰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표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이 다짜고짜 찾아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라고 했다. 우리를 보내줘라 라고 말하니 바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그러라 그러면 너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능력을 보여봐라. 모세가 막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무리 백날 말해봐야 바로 입장에서는 그러면 능력을 보여봐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봐라. 이 바로는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보고서 놀라거나 막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엎드리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요술사들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해요. 물론 우리가 그 말씀 부분에 대해서 아론의 지팡이 뱀이 바로가 만든 뱀을 삼키기는 하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컷 너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봐라 했더니 지팡이를 뱀으로 되게 했는데 그것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 그래서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들의 판단으로 오히려 강팍하고 더욱더 강팍하고 완고한 쪽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예전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뱀이 아니라 좀 다른 거대한 것, 아주 누가 봐도 아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낼 만한 그런 큰 그곳에 있던 바로나 그 곁에 있던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면서 엎드릴 만한 그런 것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의 크심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바로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뭔가 놀라울 만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 여러분, 그럴 심령이었으면 바로는 이미 그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오늘부터 일주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을 못 봐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돌아다니는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파견해서 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 항상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막 트집 잡고 보잖아요. 뭐 잘못한 건 그게 이제 이 감시하려고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보고서 나타난 놀라운 일들을 다 보고를 올립니다. 봤어요. 경험합니다. 다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심령이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적도, 그 어떤 가르침도 그들에게는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사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광인을 물리쳐 주셨을 때 돼지떼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절벽에 다 떨어지죠.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 다 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항상 미쳐 있던 그 광인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다 경험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 정말 메시아구나,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을 것 같은데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예수님 저희 마을 떠나주십소서, 떠나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눈에 보여지는 어떤 신기한 현상이나 이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상적인 탐욕과 교만과 자기의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 풍요롭고 가진 건 많고 부족한 거 없고 뭐 물질도 많고 뭐 높은 위치에 있고 모든 것이 인생의 탄탄대로 잘 풀려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회개해라, 섬겨라, 희생과 사랑에 대해 말씀하신다고 해서, 기적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한테 잔소리 그만하세요. 잔소리 그만하세요. 저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 건 알겠는데 괜찮습니다. 저는 안 믿겠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 혹은 자기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높은 명예의 자리,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사람만의 완악함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완악함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바로와는 다릅니다. 바로와 저와 동일선상에 놓다니요. 제가 말하는 바로의 완악함이란 뭐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법을 어겨가지고 범법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완악함은 뭐 법을 지키지 않아서 무슨 뭐 우리 이름에 밑줄이 있고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로의 완악함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완악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완악함이라면 오늘날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자면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완악함의 모습들이 있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완악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권적인 판단과 결정과 생각과 내 마음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바로가 가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크고 작게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면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저도 우리들도 매일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나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만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연약할 때가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완악하다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갈 필요도 없더라. 저 자신을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완악하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산다고 노력하는데 문득 솟아나는 거예요. 문득 새어나오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와 꺾지 않으려는 마음, 고집들, 이 쓴뿌리들이 끊임없이 언젠간 다 뽑았다 생각했는데, 다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조금씩 스며드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거는 새 신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에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정작 삶을 돌아보니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모든 속에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 자녀의 어떤 결정, 내 인생의 노후, 내 인생의 어떤 이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그런 큰 일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크고 작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멈칫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실 일인가를 기도하고 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러분, 그러한 찔림이 찾아오면 다행이에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돼, 내가 불순종했다, 막 찔림 오면 다행이에요. 어떤 상태가 심각한 상태냐? 이런 찔림조차 없을 때, 이게 당연하다고 느낄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렇게 요즘에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라며 자기를 합리화할 때, 그거는 너무나도 심각한 단계. 결국 오늘 우리 말씀의 바로의 이 완악한 모습,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의 완악한 모습이 결국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여러 가지 삶의 모습과 형태로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바로의 완악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들을 뜻합니다.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태양, 모두 이 애굽의 우상시하게 되는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그 우상은 바로를 교만하게 했던 것이고 애굽을 교만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씩 다 파괴하고 부수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그 애굽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나일강이 그 강 주변에서 풍성한 수확을 하면서 아주 많은 물자를 통해 그 나일강 자체가 애굽의 농사와 어업과 무역과 교통과 식수와 모든 것에 힘이 되는 근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에도 그 기름이 나온 산유국이 그 나라의 힘이잖아요. 그것처럼 애굽에는 이 나일강, 마르지 않는, 그리고 정해진 주기마다 땅을 비옥하게 해주는 이 나일강이야말로 애굽에게 있어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너 나일강 믿고 너가 믿는 것 믿고 이렇게 교만하냐? 그럼 다 부시겠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되고 파리와 이와 메뚜기 모든 것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이집트가 믿는 최고의 신이 태양신 나got, 태양까지 가리우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첫째 장자를 다 죽게 하는,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걸 철저하게 다 무너뜨리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들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형태만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것을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안 믿더라도 어떤 내가 이거의 말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은 모르더라도 세상 속에서 어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이 우상 막 누리고 이거 잘 되고 이거 키워나가고 이거 풍성해지는 거는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아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어, 내 삶에 있어, 내 신앙에 있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작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들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교만해져요. 믿음의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돈이 부유하게 된다. 그거는 축복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상이 아니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기도 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쓰이기도 하고 아주 흘러가도록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질이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물질이 최고고 물질이 아주 내 삶을 의지하는 막 믿는 사람. 근데 그것이 더 잘 되고 부유해진다? 그럼 그 사람은 더욱더 강팍해지죠. 더욱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들 잘 쉽게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이러한 완악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있으면 우리를 바로와 같이 유기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저기 어디 구석에 작게 가 계시고 내 온통 내 삶에는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고 쾌락을 얻고 성공을 얻고 막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이 불 가운데 뛰어들어간다 해서 말로만 거기 위험해 이러지 않잖아요. 달려가서 팔을 아주 휘어잡고 끌어당기듯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도저히 말씀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한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자, 말씀으로 훈련됐으니까 세상 속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라 하면서 우리를 혼자 내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였다면 저 역시도 매일같이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의지로 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끊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혼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죄의 유로부터 지켜주시고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제 40일간의 사순절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혼자 어떤 고행의 길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연약했던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